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의 말씀을 몇 번에 나눠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먼저 1절 다시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재물이나 뒤에 나오는 은금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재물 따로고 은금이 따로라는 것보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게 명예를 택해야 된다는 것과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는 것도 같은 표현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재물이나 은금보다는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명예와 은총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 명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명예, 내 이름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 명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기 쓰인 것을 보면 한정되고 뚜렷한 지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성이라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떤 확실하고 뚜렷한 어떤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성이라 그러면은 그냥 두루두루 좋은 평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들 표현하는 것은 어떤 뚜렷하고 명확한 그러한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다른 뜻으로 표현되는 이 명예라는 것이 호칭 이름 혹은 개인의 표시나 기념, 또 명예, 권위, 성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명예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다는 것은 그냥 내 이름이 두루두루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있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뚜렷한 어떤 한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꼭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표현대로 하냐면 호칭 이름이다, 개인의 표시다, 기념이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이름은 아닌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어떤 이름이기보다는 여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면 스스로 만족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누구 아무개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지, 어떤 행위적인 것이든지 인품적인 것이든지 다 괜찮은 사람이었지, 그것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으로 보면 많은 재물이나 은금보다 그런 평판을 꼭 얻어야 된다, 그게 확실한 뚜렷한 지위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이 아무리 이름이 빛나고 개인적으로 묘비에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묘비를 꾸밀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꼭 얻어야만 하는,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어쩌면 재물을 다 털어서라도 얻어야 하는 그런 명성은 아닌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그 명예라는 꼭 뚜렷하고 한정된 지위라는 것은 사실은 구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빛나는 명예를 우리 각자가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의 몇 대 우리 할아버지 때는 내 몇 대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어, 그게 지금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신의 명예라도 다 버리고 우리는 이름도 없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름이 다 등장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구 아무개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축에 끼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장할 수도 없고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명예를 꼭 얻어야 된다, 그 은총을 꼭 얻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꼭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것이 인생의 어쩌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정말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름이 멋지고 한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명예, 그 개인의 표시, 호칭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을 밝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 나시기 전에 지었던 그 이름, 다른 표현으로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꼭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겨야 자에게는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여러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들이 다른 것처럼 표현되지만 그것이 다 하나인 거잖아요. 그 이름.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겠냐.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되니까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명예가 호칭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뚜렷한 지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자 이미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이름을 잘 지켜내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은 아무 때나 행동이 흔한 말로 한국말로 개차반처럼 행동을 하면 우리 욕먹는다 하잖아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집안에 먹칠을 한다, 똥칠을 한다, 부모 이름에 해를 끼친다, 막 그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그 이름으로 얼마나 명예로워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이름은, 명성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품은 어땠고 인격은 어땠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는지 다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평가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총이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천국은 마치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라도 꼭 찾아내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팔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보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일부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전부를 팔아서 샀다, 장사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너희가 여러 계명 중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전부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얻어도 되고 얻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가지면 좋고 가지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이건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지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를 주고서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최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래서 전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털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것은 최우선 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아니라 그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최우선 순위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매일매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냥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적용하면 되는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내가 사놨다. 그러고 나면 오늘은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사놨으니까 집에 금고 안에 들어있다. 통장에 들어있다. 어디에 내가 잘 보관해놨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 그때는 다 털어서라도 샀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 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천국 비유를 최우선순위의 표현이 전부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한번 내가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 하더라도 최우선의 순위여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하나에게 제일 값진 것 하나 내 주머니에 탁 내가 성취해서 얻어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내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제의 전부였다고 오늘 전부가 아니면 오늘 천국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내일 그렇지 못하다면 또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오늘 받겠다 내일 받겠다 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서 그렇게 특히나 이 비유는 두 번이나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신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땅을 다 샀다든지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장사치가 다 털어서라도 그걸 산다든지 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천국 비유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천국이어야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최우선순위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바쁜 일이 있잖아요. 막 요일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라도 전부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오늘에 있어서도 가장 최우선이 뭐냐? 우린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결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4절 5절로 넘어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절에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에 패역한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왜곡된, 거짓된, 심술궂은, 사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심술궂고 거짓된 자는 형통하기를 바라죠. 왜 심술을 부리고 거짓되고 이런 것을 사용할까요? 몰래 좀 나쁜 인간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자신이 좀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좀 사용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남들도 똑같은 걸 누리려고 그러니까 좀 짓밟아야 되겠다. 그런 심술을 부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쨌든 심술궂고 거짓된 자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필요하니까 심술도 좀 부리고 또 사악한 짓도 좀 하고 거짓된 것도 하고 왜곡된 말도 하고 왜곡된 행위도 하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가시와 올무를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늘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는 게 악한 자가 좀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린 좀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썩은 음식이 있으면 악취가 난 건 당연한 것이고 파리나 벌레가 꼬이는 건 당연한 것처럼 악이 죄를 불러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악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사악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계속 사악하고 계속 심술궂고 계속 거짓되고 계속 왜곡되어서 이 패역한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즉각적인 보복 혹은 즉각적인 거기에 대한 보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뭐 한번 해봤는데 안 들켰다.
또 한 번 더 하니까 또 안 들켰네? 그러니까 계속 반들도덕이 소도덕이 되고 더 악한 인간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은 과거에 그것을 우리는 피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전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대충 덮고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제가 요전에 설교를 한 것이 기억도 안 합니다만, 사랑한다고 대충 덮는 건 아닌 거예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정확하게 용서하는 게 사랑이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품는 게 사랑이고,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은 공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고 없는 것처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죄가 그냥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자는 그것이 빨리 안 일어나니까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적인 방향으로 표현되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도 우리가 악한 자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럴 것처럼 반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뭐 별 다를 바가 없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별 다를 바가 없네, 그건 악한 자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에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심판이 있을 것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보상도 공의롭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의 그 보상이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시간에 걸쳐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절은 믿는데 4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심판은 반드시 있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는데 이것도 잘 못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칭찬에 대한 보상도 공의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도 공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사랑의 표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심판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고 보상도 디테일한 거예요.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최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최우선순위로 오늘로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 주신 최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지킴에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어제 최우선으로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런 건 없어요. 내일은 내일 최우선으로 또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 천국을 사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견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해 주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우선 순위로 오늘 이 자리에 잘 설정하고 세상으로 또 삶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안 살았으면서 내일 걱정하는 어리석음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 최우선 순위가 오늘도 분명히 발휘되어야 할 텐데 어제까지만 천국이 우선이었다는 것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고 사야만 하는 그 천국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살아가는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사온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겸손과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자 반드시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